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남의 전라남도 해남 쪽에 보면 거기에 시골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진학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일이 잘 안 됐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졸업하고 나서도 아직 그 중학교에 올라가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동네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겠다고 광주에 있는 그 간호학교에서 또 한 그 여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했는데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든지 이 소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교회에서 종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종을 이제 치고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이 소년이 한 번은 이렇게 종이 좀 고장이 나서 그 이렇게 올라가서 좀 손을 보다가 그 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저 선생님은 저렇게 와서 훌륭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저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나는 이거 종만 치고 호송세월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 이게 서글프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면 하나님도 주무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 못 주무시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자다가도 얼른 깨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편지를 공부 좀 나 중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고 보니까 이 편지를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봉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봉투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해갖고 우체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남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그런 편지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전상서 했으니 이거를 지금 어디다 갖다 이게 배달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배원 아저씨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 우체국장님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갑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해남읍교회에 있는데 해남읍교회에 이준묵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굶어도 좋아요. 머슴을 살아도 좋아요.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절절하게 그렇게 이제 써놓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이 이제 소년을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켜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이 나중에 스위스로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서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오영석이라는 분이세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분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자 그러므로 16절에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 인생에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멘 소리가 주로 없는 것은 아유 목사님 그냥 이게 지금 아까 오영석 박사님 이야기나 되는 거지 뭐 특별한 사람 이야기지 뭐
나는 보니까 아이고 지금 내 연약한 처지를 진짜 이해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형편을 좀 살펴주시고 좀 그래도 열어주셔야 될 텐데 내 삶에서는 그것이 실은 경험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우리가 귀한 은혜들을 입습니다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마음속에 아유 그래도 그건 아시더라고요. 잘못 구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겨우 그거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뭡니까? 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실은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뒤에도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고 해도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내가 막 은혜 받고 내가 좋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결국 이 말을 가지고 뭐 틀린 말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속에서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는지를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냥 이 한 절만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제 좋아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시작을 보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그 앞에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누가 거절한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시간들을 다 보내버리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자가 지금 이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12절에서 갑자기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 숨길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다 파헤쳐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씀이 힘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접속사를 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물이 없다는 물이 물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잘 따를 텐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죠.
그 뒤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먹을 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실은 우리가 현대를 사는 현대 많은 신앙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교회를 등한시할 때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우 내가 하나님 돈만 좀 이제 좀 많이 벌면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좀 준비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더 좀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할 때도 다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많은 교회에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헌신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그 뒤에 나와서 제대로 헌신하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또 불평하니까 고기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섬겼습니까? 잘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가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날카롭다는 거죠. 이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것을 아주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잘라낼 수 있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인간이 아무리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본다고 해도 그 본질의 진짜 문제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진짜 비참하게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게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진짜 비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비참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가난함은 잠깐의 불편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회복될 수도 있어요. 진짜 비참함은 가난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나서 이렇게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멸망에 처한 것을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이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어느 대학교에 교수님이 강의를 이제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려고 사람들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딱 뒤로 돌아서 칠판에다 이제 뭘 막 쓰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뒤에서 막 웃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웃어대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애들이 막 키득키득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수님 바지가 터져가지고 뒤에 빨간 팬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자 교수님이 빨간 팬티 입으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키득키득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던 교수님이 뒤 돌아서가지고 조용 좀 하세요.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갑자기 조용한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뒤돌아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칠판에 뭘 쓰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막 계속 또 웃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뒤돌아서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계속 웃기는 놈은 더 나빠요. 그랬다. 지금 웃기는 건 누굽니까? 근데 자기가 웃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이제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근본적인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저 우리의 눈에 그저 보여지는 그 현상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것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안타까운 문제가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맞아. 그럼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잘 붙잡아야지. 우리 모두 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냐는 거죠. 정말로 나는 예수님 내가 붙잡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알고 보면 예수님을 굳건하게는 붙잡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그 어떤 죄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으로 이것을 이렇게 포장하고 그걸 감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은 이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TV에 보면 가끔 유명인들이 사고를 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방송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으로 했는지 내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심신미약으로 정상 참작이 돼서 이게 죄가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실은 이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때 뭐 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실은 한 게 아니고요, 제 자신한테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좀 부족하고 제가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죄를 좀 경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삶에도 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뭐 이게 딱 맞는 비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엄마가 학교 가서 먹으라고 백설기를 사줬대요. 이렇게 백설기를 딱 싸줬대요. 그랬는데 얘가 백설기가 이게 떡을 좋아하나 봐요. 백설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수업 시간인데 그걸 몰래 떼가지고 딱 먹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백설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우개에 지웠다는 거예요. 지우개인 척하고 지웠다는 거예요. 근데요, 실은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 청춘 남녀가 서로 이렇게 데이트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여자친구가 화를 내는데 남자는 여자가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게 참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아냐.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더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만큼 너는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이제 좀 섭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영화를 같이 이렇게 보러 가자고 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자고 했는데, 영화 보고 나서 나 피곤해, 나 집에 그냥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좋게 영화 보고 나서 왜 집에 가자고 하는지 남자는 이게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군요. 여자가 그렇게 집에 가자고 했을 때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영화가 재미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너 남자친구한테 이 투정을 부리는 거죠. 세상에 내 취향도 모르고 자기 좋아서 자기 좋은 영화만 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차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좀 그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게 째째한 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달래가지고 밥을 먹자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러 이제 가고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한번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또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그냥 집에 간다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간다고 하면 남자친구가 그때 이제 급기야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무조건 내가 이제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근데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면피용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뭐를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여자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친구 모임이 있는데 부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부부 모임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막 싸늘해져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따라 나간 거예요. 아니 여보 왜 그래? 뭐가 불편해?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막 남편을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 분위기가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거는 같은데 뭔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은 해야 되겠으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 남편이 정말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뭘 잘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남편은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갔어요. 어찌 됐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 또 친구 모임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는데 동일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이번에는 자기가 뭘 잘못한지 안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 이야기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좀 기분 나쁠 이야기를 좀 분위기 좋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만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쫓아 나가가지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여자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뭘 잘못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내가 이번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러면서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분위기 맞추려다 보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여보 좀 이해 좀 해줘. 그러면서 내가 이게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 맞지?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잘못한 거 안 해? 그러면서 좋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알면서 그런 거야? 알았는데 또 그랬어? 지금 나랑 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도 보면 남자는 끊임없이 뭡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만 넘기기 위해서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요. 기도해도요, 이게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는 하죠. 그런데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실은 그냥 아무튼 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됩니까? 그 남자가 아내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끝까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다가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미쳤지 미쳐. 내가 진짜 내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여보 용서해줘. 뿌잉뿌잉 이렇게 이제 애교를 끝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달라붙어 있어 줘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붙어 있어 줘야 이게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정말로 그렇게 끝까지 간절하게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붙잡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때 그 면피용이에요. 그때 상황만 넘기면, 이게 지금 그걸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두 손 들고 옵니다, 다 말은 하지만 결국 목적은 뭡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든 면하기 위한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데요,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실은 우리가요 죄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다 하시고 그걸 다 동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막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그러면서 함께 물론 공감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안에 그 연약함 속에 그 사람이 그래서 살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했는데, 그래?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어떤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이것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만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술 먹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그 속에 나쁜 마음이 있던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품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을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할 때 그 3번 부인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알고서 죄를 짓기도 전부터 그걸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닭 울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 할 때, 야 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너 배반하면 죽어, 이렇게 지금 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아무리 지금 호언장담해도 네 인생도 연약해. 베드로야, 너도 참 연약해. 그렇지만 내가 그걸 다 안다. 그렇지만 베드로야, 어찌됐든 포기하지 마라, 힘내라. 그러면서 실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연약함 속에 그 죄가 보이면요 상종하지 않고 그냥 절교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짓을 할지 예수님이 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나누실 때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결국은 떠나서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같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또 이야기해 주시죠.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경고했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꾸짖으신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다 하시는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키스를 하잖아요. 그걸 포장해서 키스를 하는데, 친절하게 키스하면서 인사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는, 그 연약함도 이렇게 품어주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겉으로 보면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죠. 그러나 좋은 친구들을 둬가지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어서 이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의 연약함은 뭐였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네 병이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연약하면 뭘 생각하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장에 부족함만 생각하고 그것이 고침받고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으니 나 이번에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이거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안에 더 심연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고통,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그 죄의 뿌리를 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해 버리십니까?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 내면 안에 정말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정말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좌라는 겁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나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듯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긍휼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내가 미처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전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가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 속에서 내가 그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가 필요한지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